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있는 그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교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때 당시에도 은행업과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안과 대학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안약을 발라서 사람의 눈을 많이 고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제우스와 치료의 신인 멘카루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지 바울이 친히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동의와 찬성의 의미도 있지만 신실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하고 확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확고하신
확고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충성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자신을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언제나 신실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하고 확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더하여 버리리라.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영적인 실상과 그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예리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모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넉넉하고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무서운 책망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판단할 때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할 때에도 규모와 숫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교회와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단순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그들이 차가운 상태가 되기를 바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뜨거운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이 풍부한 곳으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를 공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차가운 물만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온 것이 아니고 온천수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 수로를 지나다 보면 온천수이든 차가운 물이든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면 석회가 섞인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고 물맛이 변해서 마실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역겹고 비상하고 곤혹스러운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냉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정말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미지근한 사람들은 아예 변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잠들기 딱 좋은 상태가 우리 신앙이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와도 뭔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늘 졸립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구별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뜨거운 것은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불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에도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가슴에 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불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 안에는 가슴이 냉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식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에 뭐가 없습니까? 가슴에 불이 없습니다. 가슴에 불이 없기 때문에 열정도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불을 품고 그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 불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불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불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모두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비위가 상하고 역겹고 구역질나고 곤혹스럽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한때 뜨겁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로 그렇게 전락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부요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요함에 만족하여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부요함과 세상적인 편안함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치를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만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한데 그들은 그런 모습들을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뜨거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일부러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아예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이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 됩니다. 점점 더 뻔뻔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집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깨끗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자들은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나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로운 척합니다. 오히려 더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싸고 지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을 일부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뭐가 들어야 됩니까? 죄책감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죄책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는지 그 참혹한 실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상하고 역겹고 구역질나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주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 모습, 지금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늘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절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고 확고하고 확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신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살고 회복되고 뜨거운 교회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님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뜨거운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면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에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찬송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불을 품고 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이고 주님이 부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든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질병의 문제이든 주님이 간섭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회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책망하시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님은 그들을 아예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책망 없이 심판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을 외면하여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육체적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풍성하게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요함의 지혜에서 부요함에 만족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 회개한 자 안에 거하시고 그 회개한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길은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도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모든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날 동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제 마음은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한테 기쁨아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왜 그렇게 아빠의 마음은 요즘에 편안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가장 편안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그렇게 안겨 있으면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온전한 평안. 그러니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좌정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불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들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불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불이 없으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냉랭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신앙은 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얘들아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자. 자녀들에게 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불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요함에 만족해서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함에 취해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지근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냉랭하고 미지근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으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왕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사는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